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실 때 원수들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놀라운 복을 주셨고, 또 앞에 홍해, 뒤에 애굽의 군대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도 인생의 기념비로 바꿔주셨어요. 영원히 기념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노예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정결 규례가 굉장히 정교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생존의 문제로 정말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장황하게 옷을 입는 거, 그 다음에 만지면 될 거, 안 되는 거, 먹을 거, 온갖 질병에 대한 이렇게 규례들까지 너무 복잡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사나 죽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 그 밖에 여러분이 차마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더러운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병이 있다면 나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외모가 흉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질병은 천형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그 상태에 있는 나병 환자를 가까다 치유해 주셔요. 그래서 나병이 나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그 나병이 나았는데, 이미 나은 사람인데 이제 정결하게 될 규례를 행해라고 합니다. 병이 나은 것과 정결하게 된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병이 나은 것이 궁극적인 종착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문제가 있으면,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관계 고통이 있거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응답 받으면 이제 오케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자유다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너가 구원받은 것은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나 닮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나병 환자잖아요.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저주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 병 낫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낫게 한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라,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기념비는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족하는 게 내 인생이 성공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은 관계 속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너 나병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당당하고 세상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정결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이 죄의 근성, 노예 같은 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이후에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제 해결 이후에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들이 물리적인 증상이 호전이 되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그런 놀라운 성숙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의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 또 법적인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은 뭐냐? 이미 나았지만 굉장히 복잡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행하게 됩니다. 유출병도 분명히 다 나았다고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아주 복잡한 규례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행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본문 읽으면서 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도대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분명히 나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2절, 3절에 보면 이미 분명히 나았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어떻게 했어요? 나았으면이에요. 정말 저는 이 구절 읽고 너무 놀랐어요. 나았으면 됐다. 기도받고 가라. 그러면 될 텐데.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상상 초월할 정도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새 2마리를 잡아서 어디 뭐 질길에서 잡고 하나는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는 날려보내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또 진 밖에 이래를 머물러라. 그리고 네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라. 그리고 옷을 다시 빨고 또 목욕을 해라. 그러고 나서 또 순양과 암양을 잡아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흘려야 된다. 소제물을 또 다시 바쳐야 된다. 또 기름을 발라야 된다. 다 끝났는가 했더니 또 피를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 머리까지 다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다시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다시 소제를 드리고 또 다시 속죄제를 드리고.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시험에 들 거예요. 그죠? 아니, 다 나았다면서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됐는데 하나님은 더 거룩해라, 더 나와의 관계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너가 거기에서 나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히 더 새로워지고 씻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으로만 착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원하는 수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래, 이루어 줄게. 근데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너의 수준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 만족한 걸로 멈추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은 죄악의 전염성을 간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죄악의 전염성이 우리 자신에게서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격리를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러서라도 죄를 피해야 된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응답 받았다고 해서 면역력이 철저해서 뭐 어떤 유혹에도 끄덕 없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해서 너무 흡수력이 강해요. 너무 쉽게 동화돼요. 그러니까 그 죄에 관해서는 피해라, 거리를 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땠어요? 그 격리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했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접촉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거의 3200년 전에
이 자가격리,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바이러스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야기이죠. 한번 보시죠.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아니, 이미 옷도 빨고 정결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몸을 씻고 다 그랬는데 뭐예요? 진영에 들어오지만 어떻게, 언제 들어와야 돼요?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코로나 걸려도 입사 시간 이후에는 그냥 해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그 3,000년 훨씬 넘는 그 전에 다 정결하게 되고 뭐 지금보다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레를 더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끄덕 없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생긴 나병뿐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철저하게 이 오염에 대해서, 전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냐면요, 집에 난 어떤 벽이나 돌 같은 데 난 그 이상한 뭐 반점이나 이런 것만 있어도요, 그걸 제사장에 가서 다 조사를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는데요, 건축 재료 그 점 이상하게 되고 좀 오염된 것 같은 것은 돌이고 흙이고 다 긁어내고 빼가지고 다 밖에다 버려야 돼요. 멀리 성 밖에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좀 하고 나면은요, 오늘날 대단한 존재가 된 걸로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면. 다윗이 실수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단한 존재니까 뭐 자기는 별일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 보고는 그냥 어마어마한 죄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면역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큰 오산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병이나 죄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최고의 예방책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종교는요, 존재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성숙했거나 훌륭해져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존재. 노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날마다 동침하자고 하는데 날마다 뿌리치다가 나중에 옷 잡고 늘어지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도망갈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목석처럼 꼭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요셉이요, 도망가지 않았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도망간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누명을 쓰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은혜예요. 감옥에 안 갇혔으면 2년 동안 그 여자가 계속 유혹을 하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감옥에 딱 분리되니까 그것이 요셉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위대하게 한 거예요. 죄는 피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죄의 이 인력이라는 거, 죄의 중력이라는 게 너무 강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 보면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작은 소리 하나 들으면 다 폭발하잖아요. 죄라는 힘의 그 강력한 흡입력은요,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요,
그 죄의 유혹을 끊고 멀리 피하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추진력이고 엄청난 힘이에요. 사실은 죄와 싸워 이기는 힘보다 죄를 피하는 힘이 더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로켓가 3단 추진체를 가지고 발사가 되잖아요. 왜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단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날아가다 한 단 떨어지고 또 두 번째 엔진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래야 중력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중력을 피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요, 영적인 추진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나는 이기겠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신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추진력이고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영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라 라는 말이죠.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때요? 피해서 도망가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말씀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위대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총리 대신이 되어도 타락하지 않잖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죄와 싸우지 마시고 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영적인 추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연동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너의 존재 자체가, 너의 행동과 너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뭐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뭐 그 패드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다 연동되어 있죠. 하나 딱 하면 전체가 다 연결이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요, 이렇게 구원받고 훌륭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문제이고 나의 영광이고 또는 나의 실패이고 나의 아픔으로 끝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의 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이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되어버려요.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에 실추되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수준으로 내가 만족해서 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교회 성도 한 명이 잘못해 보세요. 목회자 한 명이 잘못하면요,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습니다. 자, 15장 31절 보시죠. 정말 그런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부정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때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힌다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수준인 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히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면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성전이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곳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하는 그곳이 더럽혀지니까 그곳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거기 쏠려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겨우 돈 좀 더 벌려고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좀 권세 부리려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만 미움받는 게 아니라니까. 저 교인이래, 저 장로래, 권사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연동됐다는 거죠. 신약에 가면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 어때? 연동되어 있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병, 또 유축병, 이런 손도 대면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구약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신약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죠? 가까이 가셔서 멀찍이 서서 그들은 말하면 원하시면 우리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면 되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자, 레위기에서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로 깨끗해졌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혈류병, 유출병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혈류병 앓는 여인이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데 자기가 원래 다른 데 손을 대면 부정되니까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가 유출 근원이 말라버리고 치유됐죠. 여러분이 뭐를 의미할까요? 사실은 그 복잡한 절차에서 새 피를 흘리고 염소와 양을 잡아서 또 피의 제사를 지내고 또 홍색 실로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물로 씻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복잡한 과정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량해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놀라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거고 사실은 이 복잡한 정결, 그래야 더 거룩해지는 것이 사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 때 우리는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거룩함에 이르게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영원토록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